네, 1번 카메라. 지금 워낙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말론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전에 겪지 못했던 이런 환난이 많이 닥치다 보니까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다, 회개해라, 이런 종말론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데요. 종말론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예배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요.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끝이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지금 내 이 문제도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문제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세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영적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한국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 이미지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이 올린 이미지는 뭐냐면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박사 논문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 그 가문과 후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몇 년간에 걸쳐서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대조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720년대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잠깐만요. 이 볼륨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주변의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을 재미있게 하고 친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어릴 때부터 오늘 현재만 보는 성향인 거예요. 뭐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한다 이런 거 딱 질색이에요. 공부하기 싫어. 예배 지겨워. 그냥 내가 오늘 재미있게 살면은 그만이다. 너무너무 현재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얽매이는 게 싫어요. 자유분방해요. 학교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죠. 교회 다니겠습니까? 지겹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숫가에다가 움막을 하나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굉장히 풍경이 좋은 호숫가라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런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돈을 갈취했다고 돼 있어요. 불량배죠. 그러니까 감옥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술집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게 대조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비슷한 시기 1703년도에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움막을 만들었어요. 이 맥스 주크처럼 이 사람도 산에다가 움막을 만들었는데 무슨 움막이냐? 자기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산속에 움막을 짓고 10살 때부터 매일 그 움막에 모여서 3명이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아니, 똑같은 움막인데 맥스 주커의 움막은 지나가는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움막이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움막은 10살 때부터 친구 3명과 함께 매일 기도회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가 아니고요, 유럽과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요. 지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은 지금 또 아마존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팔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때가 됐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맥스 주크하고 전혀 다른 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스케줄이 딱 짜져 있어요. 공부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디언들 선교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영광을 얻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존경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교육학자 알버트 윈십이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생을 비교하고 그 사람들의 후대 5대까지 무려 160년간의 그 역사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옛날에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기록 다 뒤진 거예요. 조사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맥스 주크의 후손이 5대에 걸쳐서 약 1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300명이 어렸을 때 사망해서 유아 사망, 그리고 약 440명이 거의 뭐 이렇게 아주 알코올에 절어서 피폐한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거지가 310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명 정도가 알코올 중독 뭐 이런데요. 왜 300명이 유아 사망했겠어요?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니까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빨리. 자, 그리고 후손들 중에 약 150명이 전과자인데요. 그 중에 60명은 절도범, 그리고 70명은 살인범이었다네요. 정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직업을 가진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안 돼. 5대에 걸쳐서 20명만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20명조차도 그 기술을 교도소에서 배운 사람들, 갱생해서 이제 기술을 가진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5대도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 5대 조사하니까 총 한 139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285명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기가 그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목사 선교사님이 100명이 나왔고요.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는 65명, 의사가 56명, 변호사 판사가 139명, 그리고 놀랍게 제일 그중에 유명한 사람 미국 부통령 1명 나왔고요. 그리고 상원의원이라고 해서 미국에는 상원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한 단계 위에요. 이게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상원의원이 3명, 뭐 국회의원이나 외교관은 아주 다수고, 주지사, 미국의 주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슷한 겁니다. 주지사가 무려 3명, 한 시를 담당하는 시장이 3명, 군대 장교가 75명, 그리고 뭐 회사 CEO나 은행장은 다수,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가문의 저주가 꺾인다. 새로운 가문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은 굉장히 아주 오래전에 지금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걸 실제화로, 수치로 이렇게 증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 가문과 후대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축복의 발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일대지 해주세요. 자, 과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우리 다윗의 과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해서 과거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이새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대선지자 사무엘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저 시골 구석에 양치는 다윗을 찾아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뭐 기름만 부었겠습니까? 그때 언약을 전달했겠죠. 이런 만남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를 보면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어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만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쉽게 그러죠. 만남의 저주. 말하자면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장인어른이 정신병자였잖아요. 자기 장인어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가장 이렇게 모델로 삼고 가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정신병자야. 어느 정도 정신병자냐? 툭하면 잘 있는 다윗한테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다윗을 평생 쫓아다 군대를 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저주였을까요? 아니죠.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앞에 이 사단은 결박받는구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 막 정신병 걸려서 발광할 때 이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이 사울이 딱 정신을 차려버려. 그 발광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정말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허가면 무너지는구나. 영적 비밀을 깨닫는 만남의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저주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자녀는 만남의 저주는 없습니다. 어떠한 만남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내게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노년에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비극이지만요,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죽었으면은 내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 난리 나죠. 근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신하들 중에 누가 반역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누가 충성된 제자인지 다 구분하면서 그 다음 때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남의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하여 나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커넥트라는 영어 단어를 소개해드렸어요. 커넥트, 연결하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지금 현재와 연결시켜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요, 나의 미래와 연결시켜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2편 시를 읽었는데요, 이 시편 72편의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시라고 그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을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시까지는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시편 72편만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 시편을 다 이렇게 모으고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그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 성경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마칠 필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기도의, 이 단어의 의미는 다윗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말은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끝났다, 응답됐다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아들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이것이 모두 다 우리 할아버지 이새 아버지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이루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기도한 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거, 내가 언약 붙잡은 거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과거가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거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가문과 후대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72편 1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거는 자기 가문이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모든 왕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뭐 어머니가 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법 없고요.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남자분한테 전도하면 이렇게 말한 분 많아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너무 무식한 말이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어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경연이, 진영이, 김효진 집사님이 이모 고모가 열심히 기도해 준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유산은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손한테 돈만 물려주는 게 유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물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은요 아무도 도망을 못 가요. 이게 반복되는 저주거든요. 왜 어떤 집은 계속해서 자꾸 병이 잘 걸리는 집이 있어. 불치병이 계속 걸리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계속 이혼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집은 유난히 중독이 잘 되는 집이 있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말하자면 할아버지 때부터 농한기에 맨날 노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유산은 분명합니다. 그거를 보고 반복되는 저주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는 우리의 후대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게벳을 보세요. 요게벳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와 재앙이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시대였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흑암이 가득하면 애를 낳았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그 자리에서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완전히 망한 시대, 완전히 저주받은 그 시대에 요게벳은 달랐어요. 요게벳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믿음을 딱 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 아그가 득실되는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세, 그 바구니에 담긴 어린 모세를 키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자, 우리 한나라는 한 여자를 보세요. 이 한나가 살았을 때는요, 교회가 타락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였어요. 교회가 타락했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을 홈니,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냥 목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홈니 비느하스는 목사거든요. 근데 뭐 구원의 비밀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몰라, 그냥 우리 집 직업이 목사야. 그러니까 언약의 비밀 모르고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자기도 맨날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다 힘을 잃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블레셋에서 밤낮으로 쳐들어오네 전쟁이 그치잖아요. 말하자면 시대 자체가 재앙당한 시대, 길을 잃은 시대, 지금보다 더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한나라는 한 여자가 있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성전에 날마다 와서 기도를 한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살릴 나시린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도 모르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이스라엘 그 영적인 배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면 돼요. 우리 집안이 아무리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문이 아무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헬조선이라도 상관없어요.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이 완전히 바뀐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과거의 일 때문에 사람 불평하고 사람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계속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 휘말려 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어린 목동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딱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 예배부터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10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왕이 됐을 때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딱 당선되면 첫 번째 업무 뭐 했다 기사 나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업무가 하나님께 1000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 기도 응답해 주겠다. 솔로몬이 뭘 바랬습니까?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잘 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철이 없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았다고 돼 있어요. 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모든 부귀영화도 같이 주겠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사실은 이스라엘 그 역사의 제일 황금기였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뭐 이런 것처럼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성경 기록에 보면 스바의 여왕, 우리 유명하죠. 시바 여왕, 그 뭐 영화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스바의 여왕이 금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올리며, 말하자면 이 다윗 한 사람이 가문의 이 영적 유산을 바꿔버리니까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축복이 다윗의 가문에 임했다 이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안의 영적인 유산은요, 어디 도망 못 가요. 정확하게 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전에 현장에서 만난 그 중학생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얘 대신에 신을 받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내림 받나, 내가 대신 받겠다 신내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어머니도 어렸을 때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외할머니가 대신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외할머니도 어떻게든 우리 딸은 살려주시오 하고 신내림 받았는데 때가 되니까 똑같이 결국 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유산은요, 내가 중간에 끝내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옵니다. 계속 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속담 있잖아요. 부모 팔자 자식이 다 닮는다고. 팔자 도망은 못 간다. 미국으로 이민은 가도 팔자 도망은 못 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난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적 저주 완전히 끝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줄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에 두고 증거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중요한 시간표죠. 말하자면 오늘이 쌓여서 나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죽겠다, 힘들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윗처럼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가문과 내 후대에게 그대로 커넥트돼요. 연결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다윗처럼 새로운 가문의 축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대지 오늘의 나를 살리는 길.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난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는 오늘의 현장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을 놓치면 고생해요. 길을 모르면요, 고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른 길을 알면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컴컴하고 어두운 저주재앙 운명 팔자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내가 오늘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현장, 하나님이 두신 내 현장에 70인 제자들이 일어날 지교회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직장,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곳에 70인 제자들이 일어날 지교회를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237 나라에 70인 제자를 세울 선교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게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입니다. 지교회가 뭐냐? 지교회는 이거예요. 딱 정의를 내려줄게요. 지교회는 내 현장에서 최고 응답을 누리는 게 지교회예요.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최고 응답 누렸습니다. 감옥으로 가서 최고 응답 누렸습니다. 그게 지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노예 같고 감옥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지, 빨리 그만두고 싶다. 군대 있으면 빨리 나오고 싶잖아. 감옥 같고 포로 같고, 그죠?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 응답 누리는 게 지교회라니까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지교회를 딱 세우면요, 그 지교회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 메시지는요, 좋은 메시지, 수준 높은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게 지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당연히 그 이름 앞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정에서 힘들어요? 왜 직장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곳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눌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질병이 걸리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정복을 해야 돼요. 그게 지교회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지교회가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딱 나타나요. 어떤 응답? 여러분의 현장에 브리스길라 같고 야손 같고 그리고 루디아 같은 숨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인 제자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진짜 나는 가기 싫어, 참석하기 싫어, 나 놀 때 많아, 이런 사람은 70인 제자가 아닙니다. 설득하고 꼬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내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지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딱 일어나는 게 70인 제자가 일어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70인 제자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그런 70인 제자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문이 힘들겠습니까? 직장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다 모든 분위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고, 그게 지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나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월화수목 금토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요, 아무도 안 우겨싸도 혼자서 우겨싸요. 아무도 핍박 안 하는데 혼자서 망해. 아무도 뭐 답답한 일 없는데 혼자서 답답해서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다 영적으로 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교회를 대체 어떻게 여냐? 여러분 실천상 딱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한 명만 찾으세요. 어떤 사람? 나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 한 명만 찾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면 너 힘들지 않냐? 나도 짜증난다. 그럼 우리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할까? 이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야 우리 기도하자. 이 현장을 놓고 기도 좀 하자. 우리 저 부장님 놓고 기도 좀 하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 한 사람만 딱 찾아서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에 따라서 매주 갈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한 번 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딱 지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지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흑암이 꺾여요. 영적인 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지교회는요, 오던 사람 안 올 수도 있어. 괜찮아. 플랫폼. 원래 플랫폼은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떠나가는 겁니다. 한 번 지교회 시작했는데 오다가 안 와요. 실망할 거 없어요. 플랫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보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모여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답도 주고,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거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237 나라 선교죠. 여러분 선교를 모르면 내 미래에 대한 길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선교 속에 딱 두셨는데, 내가 선교에 별로 관심 없다. 사실 별로 관심 없잖아요. 내 사정도 급한데 프랑스, 미국 마음에 담깁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7 나라 선교에 대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입니다.
성교를 모른다. 미래에 대한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237 나라에 70인 제자 세울 만큼 성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세요.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 참 그걸 느껴요. 제가 그냥 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러 못 가고 사역이 많이 막히니까 이제 저기 앉아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저기 앉아서 지금도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찍습니다. 유튜브 찍어서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 베트남에서 너무 잘 듣고 있다. 고맙다. 미국에서 이번에도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나한테 김지영 목사님 얼굴 본 게 영광입니다. 항상 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쪽 신학대학에서 이제 강의 좀 들어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김 교수 되게 생겼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그냥 기도 제목만 가진데 저는 항상 영상 찍을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237 나라 5천 종족 그 후대들 이 아이들 10대 중반반 돼도 막 애를 낳아요. 왜냐하면 교육 못 받고 방치돼 있으니까 막 그냥 애를 낳아 아버지도 모르는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동남아 아프리카 쪽 현실입니다. 하나님 저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영상이 되게 해줘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꾸 응답해 주세요. 요즘 여러분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안 된다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아무도 못 막아요. 다 커넥트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다.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축복이다.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사촌 동생들하고 한 20년 전에 같이 자는데요. 밤에 잠자기 전에 보일러 틀어놨거든요. 이제 봄철이라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럴 때요. 보일러 틀고 자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사촌 동생 한 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덥잖아요. 보일러 팍 끄고 창문 확 열고 옷 싹 벗고 창문 앞에서 잔 거예요. 덥다고.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가 콧물 나고 기침 나오지요. 예, 우리 대부분 근데 그렇게 살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닥쳐오는 대로 살아. 문제 왔네 어떡하지? 뭐 누가 잘못하면 저 새끼 나한테 왜 저러지? 뭐 잘 되면 아이고 좋다 하나님 은혜다. 뭐 전부 다 무슨 그런 식으로 살아. 더우면 보일러 팍 끄듯이. 추우면은 그냥 옷 팍 껴입듯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는 그냥 닥쳐오는 대로 살다가 내가 언제 80살 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가문에 반복되는 저주를 꺾어야 돼요. 가난의 흑암, 질병의 흑암, 내가 있는 지역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 일으키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가 다 바뀝니다. 기도는 반드시 커넥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어떤 축복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영적 유산을 내가 바꿀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의 흑암을 꺾고 영적으로 정복할 것이냐? 이제 아까 드린 그 두 가지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237 나라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생각지도 못한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에 두고 증거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바른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 곳곳에 70인 제자들이 세워질 70지교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결단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